제가 요즘 이제 우리가 새벽에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죠. 아마 오늘 11장까지 새벽에 보았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오늘 제가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비유가 너무 적절해가지고 제가 이제 12장 쭉 묵상하면서 그 한 집사님의 이야기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은행에서 이렇게 막 소란을 피우시는 한 장로님이 그냥 아무리 말려도 안 되고, 장로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보십니다. 아무리 하기도 안 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할 수 없어서 CCTV가 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멈추더라는 이야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게 참 잊히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뭐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뭐 하나님을 뭐 이렇게 해봐. 또 이게 의외로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요즘은 하나님보다 CCTV가 더 무서워요. 요즘은 이제 우리 한국에도 CCTV가 굉장히 많이 곳곳에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범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정말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CCTV, 하나님의 CCTV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게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느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CCTV가 없는 곳은 없어요. 그죠? 아무리 골방이라도 우리의 아무도 알지 못한 우리 마음 깊은 곳에도 하나님의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참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알려줍시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CCTV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요.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 과정이 중요하다. 뭐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하다. 맞아요. 과정이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과정이 아무리 중요한들 결론이 그죠? 뭐 축구도 그렇잖아요. 야구도 그렇잖아요. 9회 말까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8월 말까지 아무리 뭐 잘해도 마지막 9회에서 뒤집어지면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수 있다는 거예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45분 잘 싸웠어요. 근데 마지막 5분에서 골이 들어가면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물론 과정도 우리가 무시하면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웃는 인생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요즘은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없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듣고 사실 이론적으로는 뭐 하도 들어가지고 이론적으로는 뭐 그렇지 그건 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마음으로 느끼느냐 그건 조금 달라요.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 하실요?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지금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유명한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9장 2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이 결론이 난다.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오늘 보게 되면 이제 오늘 이 12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겠어요. 여러분들요,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야기 잘 안 하지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서를 여러분 앞으로 복음서를 가만히 보시면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꼭 눈여겨보셔야 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론을 생각하는 인생, 영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심판 때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 주어진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생각하는 인생을 우리가 그럼 살아내야 하잖아,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결론을 생각하는, 이 결론이란 뭐예요? 천국을 생각하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뭐냐 하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의 누룩 위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을 잘 살아내려면요, 바리새인의 누룩, 즉 위선이라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조금 이게 쉬운데 어떻게 하면 be on your guard입니다. 너 자신을 보호해라. bodyguard 하잖아, 그죠? 너 자신을 잘 보호해라. 뭐에 대해서? Against the east of the Pharisees. 이 바리새인들의 east예요. 누룩, 저 east.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으로부터 그 누룩에 대해서 너 자신을 잘 지켜라. 이제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냐? Which is hypocrite라고 그래요. 위선이다. 이것은 위선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1절을 보게 되면 1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막 수만 명이 막 모여왔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또 체험하고 병 고치는 것도 보면서 또 이런 우리가 지난주에 쭉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또 듣기 위해서 수만 명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얼마 많이 왔으면 막 발에 막 밟힐,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인산인해를 이룬다 그러잖아요. 막 밟힐 만큼 막 엄청난 수만 명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위해서 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먼저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누구에게 말해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이 제자들, 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그 수만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내비두고 왜 제자들을 먼저 제자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왜 가끔씩 무슨 뭐 이렇게 큰 집회라든지 큰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아주 핵심되는 그 이제 전체를 끌어가는 리더가 먼저 누구를 모읍니까? 누구를 모아요? 그죠? 항상 스텝이 있죠, 스텝이. 그죠? 스텝을 먼저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지시하고 전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제 하잖아요. 이 스텝들을 먼저 모아요.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은요, 이 수만 명에 막 서로 밟히고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 제자들은 스텝이에요. 어디나 다 모든 공동체에는 그 스텝 그룹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스텝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먼저 그 제자들을 먼저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먼저 제자들을 불렀을까?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먼저 선택해가지고 이제 이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런 질서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잘 하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택함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 스텝은 좀 이렇게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스텝이 먼저 막 농땡이 치고 이러면 아니잖아요. 스텝이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정리도 하고 정돈도 시키고 이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죠. 아무나 그렇게 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가까이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은 거기 있는 무리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먼저 이 예수님의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이 위선으로부터 먼저 자신들을 잘 지켜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제자들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많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에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많이 있지만 뭐 다 금요기도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어떤 분일까요? 1절에 그렇죠.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먼저 듣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먼저 듣는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자, 오늘 옆에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이 말씀을 먼저 듣는 제자입니다. 특권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사명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먼저 듣는다는 특권이에요, 사실 제자들. 그죠? 그러다 먼저 들으면 이 먼저 들은 말씀을 또 나누고 전해야 될 그런 사명도 사실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먼저 오늘 밤에 오신 분들이 이 말씀 이제 듣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금요일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요.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금요일 날 나누는 말씀들, 또 주일 날 나누는 말씀, 제가 이제 뭐 특별한 일 아니면 이제 2번 말씀을 나누는데, 그래서 이 금요일 비중이 제가 상당히 크고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제가 이제 거의 주일 수준으로 끌어올릴 지금 이제 서서히 제가, 그렇지만 금요일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편안하잖아요. 일단 막 다음 누구 2부 3부 기다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마냥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편안해,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금요 기도했던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앞으로 좀 많이 할 거예요. 주일날 나갈 광고들을 미리 중요한 거 땡겨서 금요 기도했대. 왜 먼저 나온 제자들이잖아. 할렐루야. 제가 이 윗도를 좀 벗어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조금 편한 자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편하게 좀 쭉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Be on your guard against the yeast of the Pharisees,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으로부터 너 자신을 가드해라, 보호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우리 한국말로는 외식이라고 나와요. 외식. 이 외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외식, 이 영어로는 hypocrisy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위선이다,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위선,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하면 무슨 말 잘 뭐 밥 먹을 밖에 나가나 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외식 그게 아니고 위선 이야기하는 거죠. 위선. 그래서 이 위선을 한국 그 사전에 찾아보면요, 그렇게 나와요. 겉으로만 착한 체 하는 행동이나 일, 이렇게 나와요. 겉으로만 착한 체 하는 행동이나 일. 그러니까 좀 다른 말 쉽게 말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 이렇게 좋게 보이는 행동 혹은 일, 오늘 성경에서는 그걸 말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좀 더 굳히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룩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The yeast of Pharisees,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것이 위선인데, 외식인데, 이 누룩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누룩의 특징이 뭐예요? 누룩의 특징,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 누룩을 언제 경험해 봤냐면, 제가 옛날에 그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에 호떡 장사를 한 달 했어요. 제가 호떡 장사를 한 달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스트의 위력을 본 거예요. 그 빵, 그 호떡 같은 굽는 그 빵 있잖아요. 막 이렇게 다라이라 그러면 되나요? 하여튼 이만큼 이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근데 이게요, 우리 소금 안 되는 게 밀가루 얼마 안 들어가요. 이게 이스트가 엄청, 이게 그래서 이스트를 처음에 우리 그건 경험이 없어갖고 밀가루 많이 해가지고 완전 낭패를 본 거예요. 원래 이제 그 밀가루 반죽을 해갖고 이스트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따뜻한데 이렇게 이불로 덮어놔요. 그럼 이게요, 뭐 엄청나게 막 부풀어 올라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많이 하지 않아도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이게 이스트의 위력이 제가 그때 이제 알게 됐는데, 이 이스트는요 부푸는 특징이에요. 막 부풀게 하는. 그럼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위선을 갖다가 왜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보면은,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이런 그 위선, 이것이 막 부풀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막 부풀어진 거예요. 실제는 안 그러면서 막 부풀어진 행동을 하고, 또 일도 막 부풀어 과장하고, 말도 막 과장하고 막 부풀. 이스트가 똑같아요. 말을 뭐 오만하다 그러면 이게 막 이만큼 막 방구 꼈다 그러면 죽었다, 막 똥 쌌다, 막 이런 막 이렇게 돼. 이게 이제 누룩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래요.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 하다 보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이제 위선이라 그러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가면을 쓴다 이렇게 또 표현하게 돼요. 가면, 이제 자기 본 모습은 아닌 거죠. 근데 오늘 2절에서 보면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누룩,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냐라고, 이 위선이라는 것, 바리새인들의 외식 위선이라는 것은요, 감추어진 거예요. 그리고 숨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위선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 요거는 반드시 감추고 숨긴 거예요. 왜? 포장한 거잖아요. 과장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고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는 어떻게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 그리고 골방에서 귀에다 대고 골방 속에 들어가서도 또 누가 들을까 봐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말한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인 거예요. 어두운 데서 안 보이잖아요. 말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또 거기다 또 귀에다 말한 거, 이게 바리새인들의 위선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보세요.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뭐 한다고요? 들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너희 골방에서 기회 대고 말한 것이 나중에는 지붕 위에서, 아니 막 지붕 위에서는 다 듣잖아. 그죠?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위선, 부풀려진 거, 과장된 거, 이런 가면을 쓰고 이렇게 부풀려서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일을 한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다 드러나서 창피를 당할 행동이요, 어떤 일이요, 말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위선으로부터 너 자신을 지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거 다 뭐 하신다?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말하면서 세상에는요, 이러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러한 바리새인의 위선과 같은 이런 부분들, 이런 외식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단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바로 이 위선이라는 거죠. 이러한 위선, 이런 그 가장 이런 외식이죠. 이런 것은 우리 삶 속에도 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교묘하게 파고 들어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목사로부터 모든 교회 다니는 성도 일까지 예외 없이 항상 이 바리새인의 이 위선, 이 가장의 이 모습들은 사단의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를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너 자신을 그런 위선으로부터 지켜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다가 이제 제거할까? 이게 이제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 하나님은 열심히 믿고 하나님은 열심히 섬긴다라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이러니죠. 그죠? 예수는 배척하고 예수는 제거하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게 나오지만 여기 11장 54절에 보면 그 앞에 그 입에서 53절 4절 오늘 바로 앞부분이에요.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그 입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책 잡아가지고 그냥 노려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제거할까? 이런 바리새인인데 이런 바리새인들, 위선하는 바리새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열심히 섬긴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이러니죠.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뭐 섬기고 또 봉사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역에는 열심을 낼 수는 있지만은 정작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열심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잘 열심히 섬긴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제거하려고 해요. 이게 모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제자들에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지금 말씀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수 잘 모르는 사람, 이제 막 예수 막 안 믿은 분, 이런 분이 아니고 예수 잘 믿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좀 이렇게 좋은 마음이에요. 좋게 이렇게 주려고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과장을 할 수 있어요. 뭐 특히 이제 목사, 우리 사역자들이 하기 쉬운 말이
아유, 집사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는 기도 하겠지만 안 할 수도 있는데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너무 쉽잖아, 그죠? 아우, 집사님, 제가 신방문 갈게요. 듣기 너무 좋잖아, 이게, 그죠? 집사님 언제 식사 한번 해요? 듣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정말 조심해야 돼. 제가 이거 요즘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그냥 할 때는 서로 기분이 좋은 거야, 그죠? 서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오는 이 부작용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굉장히 말을 아껴요. 또 말을 하면 꼭 지키려고 제가 애를 써요. 딱 메모해 놓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시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이게 나쁜 마음이 아니고 좋은 마음이고 또 상대방의 마음도 좋게 해주고 나도 마음이 좋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좋은 마음인데 그것이 잘못하면 공수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공수표가 되면 어떻게 이게 이제 위선이 되는 거죠. 말만 그냥 막 그럴듯하게 해놓고 막 이렇게 해놓고 특히 목사가 조심해야 돼, 이게. 우리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왜 그럼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위선, 말이 막 과장이 되고 부풀려지고 실제로는 안 그러면서 그런 척하고 이렇게 되느냐를 가만히 보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 대부분의 경우가요, 사람들은 이 관계를 중시해요.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좋게 하기 원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좀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 또 과장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자기의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왜? 좀 안 좋은 거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 관계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위선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다 우리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그럼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 그런 말씀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가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우리 모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것만 보여줘야지. 좀 더 좋게 말하고 내가 저 사람 기분 좀 안 좋을 거 그 말 안 하고 좋은 것만 말하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자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또 이제 위선하게 되는 거죠. 또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좀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야, 저 사람이 나를 좀 나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이게 막 두려운 거예요. 또 심지어 어떤 관계 속에서는요, 야, 내가 이것이 옳지 않은 건 줄 알면서도 맞춰주는 거야. 왜? 혹시라도 나를 해코지할까 싶어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마음속에. 혹시 내가 또 저 장단 안 맞춰주면 우리 관계도 깨지고 혹시 또 나를 해코지하면 어떨까? 나한테 그 부작용이 오면 어떨까? 이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위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장을 하게 되고 안 좋은 거는 감추고 조금 작은 것을 더 크게 키워서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의식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너가 정말 두려워야 될 사람이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 한번 읽어보죠. 자,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보세요.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너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 너 몸을 해치고 그걸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심지어 우리가 관계가 좀 안 좋아져 갖고 그 사람 좀 잘 안 돼 갖고 나를 해칠 수 있는 거죠. 내 몸을 해칠, 심지어 내 목숨을 해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밖에 못하는 그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도 나오죠. 너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라는 거죠. 너가 죽은 후에 진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냐 지옥이냐 그것을 결정할 그분,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또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말하는데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관계를 좋게 하고 그래서 서로서로 좋고 이게 다 좋은데 진짜 두려워할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심지어 우리를 나왔잖아요,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그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결론을 짓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6절 7절에 나와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신도다. 보세요. 자, 6절. 하나님은요, 참새 한 마리, 참새 5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 여러분, 참새 그잖아요, 그죠? 수천, 수만, 수십만 마리가 되는지 셀 수도 없는 그 참새, 그 5마리. 2 아사리오는 진짜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이에요.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7절 보세요. 같이 읽어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 인구가 약 한 세계 인구가 70억 정도 지금 가까이 돼 간다 그래요. 자, 머리카락 70억 머리카락 몇 개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분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런 참새 한 마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할 게 아니고 너의 생명을 주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세상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할렐루야. 이번 주 우리 그 새벽 기도 때 우리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마 그날 나오신 분 들으셨겠지만 솔직하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숫자에 너무 민감해지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애들이 많이 오게 할 수 있을까? 뭐 전도를 나가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많이 오게 해서 관심이 자기도 모르게 숫자에 가게 되고, 그래서 또 애들이 좀 많이 오면 막 그냥 기분이 좋고 막 이렇게 좋은데, 또 애들이 좀 그러면 또 기분이 힘들고, 이제 이런 솔직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보고 사역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그 간증을 새벽에 또 잠깐 했어요. 들으신 분 계시죠? 전 참 그 귀한 간증이고 고백이라고 생각이 돼요. 실제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예외는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만요,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면은요,
사실은 세상에는 완전 범죄가 없어요. 완전 범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도 세상에는 뭐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완전 범죄는 없어요. 왜? 누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심지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 동기 있잖아요. 그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당장 주님이 막 다 개입하셔가지고 야, 너 왜 거짓말해? 이렇게 안 하시잖아, 하나님은. 그러니까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 10계명 중에 11계명은 중요하대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들키지만 말라. 뭐 이게 11계명이라고 그러더만. 우리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제 교회에 어떤 사역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요, 정말 솔직하게 내가 하기 싫고 귀찮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거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건지, 그래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몸이 아파서 회사를 그만두는 건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서 몸이 아픈 건지, 그런 거 있잖아, 그죠? 그죠? 근데 회사 되게 막 다니기 싫고 그만두고 싶으면 몸이 막 저절로 아파요. 몸이. 어떤 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가 막 회사 다니기 싫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갑자기 몸이 아파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진짜 내가 몸이 아파서 못 다니겠다 이렇게 했지만, 자기의 깊은 마음 속에는 그 회사에 대한 자존심이 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그걸 솔직히 이제 고백을 하는 그 간증을 제가 봤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표현은 어떻게 되느냐? 아,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미묘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늘 예민하게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이게 교묘하게 표정이 되면 이게 이제 위선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위선이. 바리새인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아주 미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면, 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생의 결론을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다른 말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 위선을 be on your guard against the yeast of Pharisees, which is hypocrisy.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마음속의 모든 기준들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기준을 잡고 출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결론을 생각하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없는 종교도, 도덕도 윤리도 위선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눈으로 보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혼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모든 기준이 돼야 됩니다. 내가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모든 사이 그렇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예수가 없는 그 무엇도 위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딱 생각하면요, 답이 딱 나와. 이게 예수님이 없는 그 어떤 일도 자기의 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하면 경영합시다. 예수가 없는 그 어떤 일도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그 때를 너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때. 그 때가 뭐냐? 오늘 성경에 나와요. 다른 말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때를 너희가 붙잡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때.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위선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보게 되면요, 이제 8절에 나와요.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죠? 9절 시작.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요, 무슨 이야기냐면 너가 나를 인정하느냐, 너가 나를 부인하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모든 소통은 뭘로 대부분 이루어집니까? 소통이 뭘로 이루어져요? 말로 이루어져요. 그죠? 나하고 여러분들하고 지금도 말로 이게 지금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뭐예요? 어떤 말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야 한다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다시 읽어봐요. 8절. 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잘 보세요. 자, 시작. 자,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시인하는 말, 그죠? 뭘 시인해요? 예, 서로 주고받는 말인데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시인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말. 왜? 그래야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도 누구를 시인한다고요? 우리를 시인하는 거예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나를 시인하신다 그러잖아요. 예수 앞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예수님 시인 안 했어. 그럼 예수님 부인했어. 그럼 예수님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뭐 한다고요? 우리 뭐 한다 그랬어요? 부인한다고요. 자, 옆에 이야기해 줘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인해. 나는 모르는데? 이러면 이거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영원히 지옥 가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 웃지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이죠. 우리는 보통 사실 요즘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말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시인하는 말을 하려고 하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지 예수님을 시인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 성령께서 계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려고 하면 내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인정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그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시나요? 아멘이죠. 이거 안 믿으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예수님 부인할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이거 우리가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으로 시인해요. 이럴 때 또 아멘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자리에서 나가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문제지. 그러면 나는 목사님 너무 부끄러워 말이 타가지고 말이 안 나. 말이 좀 어느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목사님 말하는데 뭐라고 내가 뭐 아는 게 없어. 성경에 아는 게 없어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 대체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이런 분들은 그래도 좀 솔직한 분들이에요. 목사님 너무 바빠가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근데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깊이 사무치도록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이것이 마음 깊이 사무쳐 와야 돼요. 그렇게 사무쳐 오려면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누가 예수님을 찾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필요해요? 자, 이거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찾고 누가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요. 의인이 필요합니까? 죄인이 필요합니까? 죄인이 필요한 거예요. 의인은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죄인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나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오늘날 많은 예수를 믿는 분들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말은 해. 나 죄인입니다. 뭐 생각난 죄 같은 게 하나 있으니까 죄인입니다. 말은 해요. 그런데 진짜 내가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걸 깊이 깨닫지 못하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은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깊은 감사가 안 나오니까 그분에 대해서 말하려면 부끄러워. 말이 잘 안 나와. 여러분, 예수 처음 막 믿고요,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전도를 잘할까요? 아무것도 몰라도 이제 막 예수 믿어가지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 전도를 잘할까요? 누가 전도 잘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후자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의 의외로 보면 전도 안 합니다. 이제 막 예수 믿어가지고 막 구원의 감격,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 뭐 그런 사람이요. 근데 무슨 말을 할지는 몰라. 그런데 데리고 와. 무슨 말 할지 몰라. 근데 데리고 와. 왜? 자기가 말 표현을 못해도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가 죄인 되었다가 내가 의인 되었고 내가 구원을 받아 너무 좋으니까요, 데리고 온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어눌해서 이거 거짓말이죠. 그렇잖아요? 실제 이게 우리 이제 솔직한 이야기를 우리 서로 하기로 합시다. 사실은 성경을 많이 몰라서 아니요.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간격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몰라도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결국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아느냐? 여기 보게 되면 오늘 여기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느냐? 여기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세상이에요. 세상이요. 회당, 위정자, 권세 있는 자, 세상이요. 세상.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하면 혹시라도 어떻게 할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권세 있는 자가 두려운 거예요. 위정자가 두려운 거예요. 회당, 세상은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 나를 없이 여길지도 몰라.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내가 예수님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이상한 광신자 취급하지 않을까? 날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손해볼까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 보세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죠?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와 시간이 있어요.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 때나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곧 그때에, 그때가 어떤 때예요? 회개할 때. 또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거 보면 그렇죠. 맞아요. 성경을 우리 좀 깊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시인할 때예요. 두렵고 위정자, 권세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막 나를 어떻게 나 손해 보지 않을까 막 이런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하지 말라. 너가 그때 말을 하게 되면 성령이 바로 12절 떼어줘요.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싶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고요, 성령을 경험하고 싶으면요, 그 때에 를 가져야 돼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을 신할 때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성령을 좀 체험하고 싶어. 아무 때나 체험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가르치실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때에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장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오늘날 성령을 경험 못하느냐? 예수님 인정하는 그런 자리, 그런 시간을 안 가지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를 못해요. 다 자기 머리로 다 하려니까 안 되죠. 저는 요즘요, 이런 일들을 실제로 좀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이제 화요일 날 오전, 목요일 날 오후, 또 우리 샬롬부, 우리 또 이렇게 화요일인가요? 이렇게 전도를 나가요.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고 안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지, 이런 것이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큰 죄인, 내가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죄인이라고 내가 말을 하면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생각만큼 제 안에 깊이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제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가 죄인이지, 예수님 없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지, 이게 제가 굉장히 새삼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게 깨달아지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그래 내가 바쁜 일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신하는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적용한 건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진짜 특별한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죠. 신방이 딱 걸린다든지 피치 못할 일을 그런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는 내가 앞으로 목요 내가 전도 나가야겠다. 내 마음 결심을 했어요. 지금 내가 지금 3주째 지금 나갔죠. 내가 나가가지고, 저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게 보이지 않게, 사람이 이게 또 좀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게 좀 예수님 믿으라고 이게 말하면 좀 쭈삣쭈삣하니, 사실 저도 솔직히 있었어요. 물론 저는 대학원 다닐 때부터 전도 많이 했어요. 사실 많이 하고, 제가 전도 폭발도 2년 동안 대학원 다닐 때 제가 훈련자 다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또 개척에서도 나름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왠지 보이지 않게 제 안에 조금 이 전도에 대해서 쭈삣쭈삣하는 게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깊이 깨달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좀 더 이번에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제 안에 뭐가 일어나면, 그래 전도해야겠다. 왜? 내가 죄인인데, 나도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 생명 살리는 건데 나부터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제가 좀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보면 이제 우리 가끔씩 교회는 안 나오시고 여기 3층에 열심히 가시는 분들 가끔 만나거든 제가. 그러면 전에는 좀 약간 젠틀하게 제가 했어요. 아유, 주일도 한 번씩 오셔야죠. 이렇게 이제 젠틀하게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나와 같이 타본 사람 알 거예요. 이제 달라졌어요. 또 만나서 그분 항상 그래서 잘 만나더라고. 아우, 목사는 골프 치러 갈 때 목사님 만나면 막 그래.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남편분 진짜 예수 믿, 남편분 교회 안 나와요. 남편분이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하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저기 그 전도 노방 그 우리 이제 나가서도 제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생각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내가 그래도 뭐 담임 목사고 뭐 생각이 많은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사람에게 전하는 게 중요하지 담임 목사가 뭐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와가지고 요즘 내가 차 배달에 딱 네 잔 알겠습니다. 4잔 딱 준비 딱 갖다 주고 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뭐 어떻게 보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 왜? 내가 예수님 전해야지. 내가 예수님 전해야죠. 애들 내가 요즘 감사한 게 보니까 거기서 애들 예수 하면서 너무 많더라고. 10명 중에서요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두 명이고 그 중에 한 두세 명은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고 또 그 중에 한 2명 정도는요 한번 가볼까 생각하는 사람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다요.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두 명 정도는 예 한번 가보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물론 뭐 먹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의외로 저리 가세요 이렇게. 물론 이제 먹으러 온 사람들은 그래서 아예 안 오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기는 거의 트리즘이야. 애들 중학생 초등학교 5학년들 내가 몇 주 가니까 이제 얼굴 조금 익혀지더라고. 보니까 풍납동에서 오는 애 하나 있어. 그 할머니하고 걔는 뭐 멀리서 우리 교회도 할 건데 몇 개씩 먹어. 그래서 속으로 그래도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 먹어라 이제 그 가까운 교회 가라. 가까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라 할머니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정말요 인생의 결론을 생각하다면요 우리 예수 신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하여튼 뭐 웬만하면 내가 이제 하려고 그래요. 이제 점점 정말 왜 근데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이건 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경험을 하니까요. 내가 죄의 능력을 깨달으니까 예수라는 말을 하는 게 부끄럽지 않더라니까요. 물론 교회에서 하는 건 괜찮아.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 참 어려운 이야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나도 내가 의인인데 그러면 예수님 말하기 어려워요. 예수님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가져라. 너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싶으냐? 그때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자리, 어떤 직장, 어떤 회식 자리, 어떤 모임, 뭐 어떤 전도의 자리, 어떤 자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시인하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간증하고 오늘 마칠게요. 정말 참 이게 그때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어떤 일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건 참 어려운 숙제라 계속 기도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뭐 생각 때문에 어느 분하고 조금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러고 이제 지나갔는데 근데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이제 난 뭐 예상치 못했는데 그 어떤 분 그분이 저를 우리들 교회 그 김양재 목사님하고 나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거기 교회 벌써 10,000명이 넘으니까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을 제가 어떻게 뭐 만날 수 있을까? 자기가 한번 해보겠대.
그래서 이제 전화하더만은 그 김양기 목사님이 이제 그 수요일 날 이제 점심 때인데 이미 선약이 있대요. 다른 교수님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그런데 갑자기 또 전화가 왔어요. 그 취소하고 나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이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그 김양희 목사님을 만나갖고 이제 참 좋은 교제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하다가 우리 교회 와서 그냥 특강 한 번 정도 이렇게 한 타임 정도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왜냐면 바쁘시니까. 그래서 특강 한 타임 정도만 좀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다고. 뭐 시간은 뭐 9월달이나 뭐 8월달이나 아무 때나. 그러니까. 근데 이 목사님 갑자기 거예요. 특강보단 집회가 좋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요? 집회는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도 생각도 못했는데 집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럼 집회 언제? 그러니까 보니까 뭐 7월, 8월 스케줄 꽉 차고 9월달 뭐 거의 딱 찬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9월쯤에 한번 9월 초나 9월달에 좀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여튼 스케줄이 뭐 이제 안 나오더라고. 벌써 뭐 외국 일정하고 뭐 그냥 꽉 차 있는데 갑자기 또 연락이 왔어요. 8월 달에 그것도 8월 중순쯤에 시간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안 놀라시죠? 그래서 이번 주일날 이거 이제 광고 나갈 거예요. 오늘 이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분 굉장히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8월 9일부터 우리 교회는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은 없어요. 개척해서 지금까지 집회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한 사람씩 와서 이렇게 했지만 3일 집회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3일 집회라고 했어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9일, 10일, 11일 주일 날 저녁부터 해서 월요일 날 새벽 저녁, 화요일 새벽 저녁 5번, 그것도 5번. 그래서 주제를 가정아 살아나라. 가정아 살아나라. 오늘 요즘 시대 가정이 얼마나 힘든 애들이 많아요. 그분은 전문사의 가정이거든. 가정. 그분은 아마 여기 안 하신 분 대중도 알 겁니다. 그분의 전공은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이 얼마나 많이 회복된지 몰라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그 가정 사역을 정말 이분은 아주 복음적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난 그분은 잘은 몰랐어요. 사실 잘은 몰라요. 이야기만 좀 들었는데 만난 건 처음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때에 왜냐면 제가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뭔가 내가 적극적으로 뭐라도 해봐야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성령께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제가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 우리 모두에게는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냐? 예수님을 신한 때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를 영혼 구원으로 끌어갈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이 그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세상 이야기 그만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예수 통해서 생명 얻고 예수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가 그냥 본질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제 화도 요즘 그 본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거든요. 본질의 변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들이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권모술수가요, 얼마나 많은 위선이 판을 치는 세대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위선, 과장, 말도 못해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 세대, 예수님이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금요일 말씀 나눴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수없이 많이 미혹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 잡으면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걸 어떻게 잡을까 이걸 고민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생각해야 돼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사람보다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적용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가 앞으로 뭘 하든지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자. 예수님만 생각하며 하자. 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해보자고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건 소망이 없어요. 언제든지 실망해요. 누구 때문에? 그건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해야 돼.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뭘 해야 돼?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이 말이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될 것인가 생각하고, 도움이 되면 그 말을 해야 돼. 도움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돼. 어둠 속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둠 속에서 하는 말 분별해야 돼요. 왜? 어둠 속에서 하는 말은 우리가 던져야 돼요. 왜요? 그거 뭐라 그랬어요? 위선이니까. 골방에서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 그거 던져야 돼요. 그거 위선이에요, 위선. 왜?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예수님 말씀에 그게 바로 위선이다. 예수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요 결단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의식하며 내 인생의 결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리, 예수님을 신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있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주일에 광고 나갈 텐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변에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 초청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자녀가 참 어렵고 남편이 바람 피우고, 그 전문이에요, 그분이. 예. 가정이 막 너무 이런 주변에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미리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초청을 하세요. 교회에서는 초청장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말로라도 미리 초청을 해놔요. 왜? 그 사람들이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좀 유명한 분 한 분 와가지고 좀 이런 분, 이제는 그런 거 우리 교회 안 합니다. 답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게 예수님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초청할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데리고 오세요. 그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요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결국 십자가 예수의 복음이 이게 생명이에요. 우리 갈보리산 위에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